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조금 구체적인 적용점을 제시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선 이러한 가르침이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원리를 뽑아내서 그 원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그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데요. 주로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기혼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6절까지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말씀하고요. 7절 단 한 절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여성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많은 경우에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상황에서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했는지 아니면 아내도 결혼할 때에는 믿지 않았지만 결혼한 상태에서 아내 혼자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그 시점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문제는 현실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과 삶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제가 삶이라고 했는데요. 이 삶이라는 것은 말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듣는 게 많아지고 아는 게 많아지니까 자꾸 말하고 싶고 또 권면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이 아니라 행실로 드러나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 착한 행실이었죠. 2장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단어였고 3장에서도 선한 행실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과 행실을 비교하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생활할 때에 아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 다니는 것이나 헌금 문제는 아주 예민했겠죠.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는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니까 여자들은 반발심부터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선 듣고 보는 것이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꺼려집니다. 저에게도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았는데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우리 1절에만 순종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면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한 번 사용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라고 하죠. 이렇게 순종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후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불순종을 말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앙적인 면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할 때 여기서 순종은 남편의 아래, 종속적인 존재처럼 여기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뭐 옛날 어머니들처럼 뭐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서 남편의 말을 따르는 그러한 존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겸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편을 잘 세워주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겸손이라는 것은 남녀 할 것 없이 모든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최고의 미덕인데, 믿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믿는 아내라면 더더욱 이 모습이 잘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교회에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지 않았고 좀 영적이고 체험적인 면을 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믿는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하여서 뭐 사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남편이 교회에 나가는 걸 반대하면 사탄 대적하듯이 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뭐 남편과 대적하고 싸우면서 남편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남편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 아내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뭐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생각합니다. 한참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혜롭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인데, 자기 스스로 상당히 영적인 사람처럼 높이면서 어려움에 대해서는 뭐 이제 신앙적으로 고난이나 핍박이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남편을 세워주라고 하죠.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이 남자들은 자존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단순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심 하나 잘 세워주면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남편을 세워주면 결국에는 아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남편을 잘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가장 먼저 겸손과 관련된 가르침을 줍니다. 물론 남편도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 먼저 이 하나님의 성품, 이제 신앙인의 미덕, 이 겸손을 먼저 드러내라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행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가는 현실 아닙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이기적이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기업인들이 악덕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 신실하게 믿는다라고 말하는 많은 교회에서 간증하고 다녔던 어느 장군도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복음이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나의 행실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막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선한 행실을 보여주라라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1절 마지막을 보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죠. 행실과 전도를 연결합니다.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삶의 행실을 통해서도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모두 행실로, 삶으로 믿음이 증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처음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아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이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죽은 그 아벨의 사건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한다라고 하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삶이 교훈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실을 통해서도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이에서 내 삶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라면 행실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처럼 중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본문은 부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교훈처럼 보이는데,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믿음이 없다면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무엇이 됩니까? 전도하는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이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금과 은도 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영원한 심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소망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죠. 아주 끔찍한 상황 속에서 아주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그 상황을 직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조금 지나면 실제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과 한평생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사랑하는 남편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내라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아내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1절에서는 순종하라, 겸손하게 세워주라 라고 하면서 2절부터 이어진 내용을 보면 두 방향의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문맥 구조하면서 늘 나눈 내용이죠.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는 외모를 단장하는 것들을 조금 절제하라 말씀합니다. 세 가지 말씀하는데 머리를 꾸미는 것, 귀금속을 차는 것, 그리고 옷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성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장하는 문제는 이 믿는 남자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로 여성들이 이러한 부분에 예민하고 또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들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생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세세하게 규정하지는 않죠. 예전에 저 어릴 때 교복 단속이 있었는데요. 이 머리 길이나 옷차림에 대한 규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식으로 우리 외모를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를 단장하는 그 여러 가지 내용은 하나로 모아지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외모에는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외모를 통해서도 삶의 행실이 드러나고요. 우리의 외모를 통해서도 많은 메시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다른 구도가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낡은 가방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한 장면이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짐작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또한 외모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단정한 외모 혹은 유행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성도는 이 세상과 상관없이 약간 초연하게 살아간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도 잘 꾸며야 한다. 이런 이야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은 비싼 돈 들여가면서 피부과에도 다니고 남자들입니다. 수십만 원짜리 여러 가지 화장품 많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고 실제로 어느 교회 목사들이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 전혀 없고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말씀하죠. 외모에 지나치게 관심 두지 말라.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목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그 삶의 행실이 가장 먼저 좀 드러나야 하고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자, 처음에는 부정했습니다. 외모는 지나치게 꾸미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는 긍정하는데 내면의 문제는 잘 가꾸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외모와 내면을 비교하면서 외모는 부정하고 내면은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떠한 내면을 잘 가꾸어야 하겠습니까?
이것 또한 같은 내용입니다. 하늘에 영원한 안전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내면의 성품이 잘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온유한 마음, 안정된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막 요동치는 그 감정이 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잘 통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을 잘 절제하고 통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잘 채워지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정된 마음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다와도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을 바다에 비유하곤 하는데 예측이 안 되고 불안하고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고요하게 주무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러한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면 됩니다. 세상이 믿을 것은 없지만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하고 안전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이 불안한 세상에서도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이 아니라 그 행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를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사라의 딸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믿음의 자손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남녀 성도들을 통칭하는 용어죠. 그런데 본문에서 믿는 아내들에 대해서 교훈하는데, 이 아내를 향한, 이 기혼 여성을 향한 권면이기 때문에 사라의 딸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아주 짧게 권면하고 마칩니다. 7절 한 절인데요. 아내에게만 많은 짐을 지게 하고 남편은 조금 가볍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상황은 믿지 않는 남편과 살아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것이고, 남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믿는 아내와 결혼한 상황을 전제하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여성들의 상황보다 훨씬 편한 것이죠.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도 좀 집약되어 나옵니다.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향하여서는 조심스럽게 귀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1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뭐 남녀 차별이나 뭐 가부장적인 제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내를 함부로 막 다루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귀하게, 이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잘 세워줘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게다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남녀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대할 때 차별하지 않으시는, 오히려 조심스럽게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수식이 붙어 있죠. 가장 먼저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말씀합니다. 함께 생활하는데 지식에 기초하고 지식에 근거해서 함께 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나중에 나누겠지만 이 베드로 사도가 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본문에서는 그냥 지식이라고 말했지만 전체 문맥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가정을 이룰 때에 가정의 기초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치우쳐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남자의 말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내보다 남편을 위에 두고 남자의 말이 가정을 막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문화는 어떻습니까?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남자들이 단순해서 한 번에 크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성향을 잘 제어하는 여자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 여자의 말을 좀 중요하게 부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다 치우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이나 아내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지식을 따라 아내와 관계를 맺으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남편은 내 생각, 자기의 말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면서 말씀이 통치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하면서 이제 연약한 그릇 이렇게 표현하죠.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기 쉬운 이 여성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다루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르게 다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여자를 조심스럽게 또 지혜롭게 다루실 텐데,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태도와 마음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에서도 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조심스럽게 귀하게 여기라,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여성을 대하라, 아내를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내용도 비슷한데요. 아내를 어떠한 존재로 알아야 합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입니다. 남녀의 차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하대하거나 차별하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남편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주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드리러 올 때 형제와 다툰 일이 있다면 가서 화해하고 다시 오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웃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막힘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부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면 하나님의 관계 또한 깊고 친밀하게 잘 회복된다, 이러한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내와 남편 각자에게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느 한 부부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각자 다른 상황에 있는 기혼 남녀에게 각각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권면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한 믿는 아내에게 주었던 권면의 목적은 남편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아내와 결혼한 믿는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대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주는 권면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드러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혹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처럼 외모나 내면에 우리의 삶과 행실을 통하여서 잘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방식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주 진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또 남편에게 주는 권면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관계나 어느 공동체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이 주장하고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돼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사람들로 여기면서 서로를 존중히
귀하게 여기는 태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매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제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습니다. 기도가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느 특수한 상황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좀 유익한 내용이고요. 또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 삶의 현장에 좀 다양하게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잘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요.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